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 신문 기사에 군산상고 일대를 군산상고 거리로 만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였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972년 군산상고는 강호 부산상고와 황금사작이 결승에 오릅니다. 이때의 군산상고는 당시까지는 대단한 야구 명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강호 부산상고와 황금사작이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결승전 7회까지의 스코어가 1대1이었습니다. 8회 부산상고는 3점을 뽑아냅니다. 지금 야구를 아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야구를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어떻든 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부산상고는 3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4대1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9회 말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군산상고의 공격입니다. 6번 타자가 안타를 쳤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하여튼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7번 타자가 아웃이 됐습니다. 남은 타자는 8번, 9번입니다. 문제는 이 8번, 9번은 야구에서 제일 못하는 선수들이 그냥 뒤에 노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안타를 친다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상고의 투수가 이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선수가 모두 볼넷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로 찬스. 그 유명한 김일권 선수가 1번입니다. 1번 타자 김일권이 들어왔는데 공이 몸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1점이 들어갔습니다. 4대2. 됐나요? 여기까지요? 다음 타자는 2번 양기탁 선수였습니다. 양기탁 선수가 2번인데 여러분 1번은 좀 잘하는데 2번은 좀 못하는 거 발 빠른 선수를 넣는 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안타 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를 친 겁니다. 그래서 4대4. 됐나요? 이제 좀 이해됐나요? 이제 3번 타자 김준환 선수가 등장합니다. 야구에서 3번과 4번은 제일 잘 치는 선수입니다. 3번 타자 김준환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칩니다. 스코어는 5대4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게임은 야구사의 명승부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 당시 군산상고 역전했던 이 멤버들이 모두 해태 타이거스의 선수들로 영입이 됩니다. 그 후 많은 프로야구 우승을 이 해태 타이거스가 이뤄냅니다. 군산상고 역시도 많은 야구 스타를 배출합니다. 각종 대회 우승을 17번 이상을 한 고등학교가 이 군산상고입니다. 승리의 대다수가 거의 다 피를 말리는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재밌겠습니까? 어쨌든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상고 일대를 모두 군산상고 거리로 이름을 만들고 군산상고 안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군산상고를 빛낸 유명한 선수들의 그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역전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역전이 필요할 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세가 밀리다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외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상황은 바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눈앞에 환경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환경이 역전해버린 것입니다.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전이 필요합니까? 지금의 상황이 눈앞의 상황이 불리한데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관이에요.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에스더 전체 십몇 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배우에 하나님이 이래요. 이게 에스더의 특징이에요. 에스더의 주인공은 여자 아닙니까? 왕후. 그래서 오죽하면 에스 같은 애가 되기를 원해서 딸만 태어나면 거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에스더라 짓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애가 괜찮다는 겁니다. 에스더 3장 6절 읽어봅니다. 지금 넣고 싶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에스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난관이라는 겁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마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서 포로 민족이지만 그는 신하가 되고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강직한 성품이니까 하만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에 다 하고 가고 돈도 주고 막 이러면서 줄을 서는데 오직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직한 성품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누구를 시켜서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미국으로 말하면 CIA를 보내가지고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인 겁니다. 아하, 유대인이야? 그러면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만은 왕에게 모함으로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모함을 해버리는 겁니다. 왕은 당시까지 하만이라면 껍벅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말을 전후 문맥도 보지 못하고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반지를 빼서 줍니다. 왕의 반지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가 사용되는 곳곳마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니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 인생의 고비가 온 겁니다. 유대인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겁니다. 인생이 무너질 상황, 삶의 터전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그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왕후니까, 왕비니까 직접적인 위기를 닥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나중이라도 유대인인 것이 발각되는 날이면 에스더 역시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타국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음모를 빠져서 인생의 고비가 온 겁니다. 상황이, 눈앞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인생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모두 잘해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나의 눈앞의 상황이 불리할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회사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남의 직장이지만. 근데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도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음모를 꾸미지를 않나.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면 아이들도 좀 잘 되면 좋은데 아이들만큼 말 안 듣는 사람도 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한 10마디 해야 움직이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목소리는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올라가야 움직입니다. 좋은 말 할 때는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좀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자식은 평안합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관이다. 난관은 뭘까요? 넘기기 어려운 일이에요. 넘기기 어린 고비예요. 눈앞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난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눈앞의 상황이,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학교 생활이나 일터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상황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 눈앞의 상황이 너무 불리해요. 그리고 전세가 뒤집어지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한금 같은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금메달 따려고 여자 컬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요. 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 한금 시간에 여기 앉아갖고 금메달을 땄냐 안 땄냐는 궁금도 하지 않으면서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살기 힘든데.
차라리 컬링 보면서 다 지워버려야 할 이 현실에. 저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왔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자녀의 상황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의 상황이, 내 앞의 상황이 너무도 불리하고 넘기기가 어려운 삶의 난관과 고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도대체 왜 이 좋은 시간에, 올림픽 마지막 폐막 시간에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앞에 안 가고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난관과 눈앞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컬링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분이에요. 9회 말 투아웃에 4대1로 지는 상황에서 전세가 내 앞에, 눈앞의 상황이 마치 군산상고의 상황처럼 도무지 역전할 수 없는 상황,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가정의 형편, 인생의 형편, 자녀의 상황, 그리고 일터의 상황, 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상황, 장사하는 모든 상황이, 눈앞의 상황이 역전의 드라마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나 역전의 드라마를 쓰지 않아요. 성도를 할지라도 다 쓰지 않아요. 에스더가 되어야 돼요. 모르드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기가 뭘 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난관이 역전 드라마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난관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눈앞의 상황이 너무도 불리하고 내 상황의 인생이 자꾸 뒤로 밀려지며 열심히 애써도 모르게도 다 살았는데도 자꾸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전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역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전 드라마를 써주는데 뭔가를 주면서 역전 드라마를 써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용기입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안에 곧 어전, 왕이 있는 거기 맞은편에 뭐하고 있어요?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의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가 앉았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었다는 얘기죠. 에스더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문맥이 그렇지 않아요? 왕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지금 왕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왕은 누군데요?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서는 바사 왕이라 그래요. 페르시아의 왕,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바사 왕의 규례를 보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만약에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 지금 에스더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 있었어요. 근데 왕의 얼굴을 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후를 향하여 이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 왕후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이런 상황을 알면도 어떻게 돼요? 나가고 있잖아요. 왜 나가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외삼촌 모르드게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왕이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고 있어요. 왜요? 마음에 용기가 임한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 상황, 내 가정의 상황, 일터의 상황, 교회의 상황, 그리고 자녀의 상황, 그리고 내 직장의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걸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그 상황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역전시켜요. 내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앞의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줘요. 그래서 그 용기를 통하여 지금의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가요.
고로 내 마음에 용기가 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상황이 역전될 수가 없어요. 용기가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누구한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용기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목사님, 왜 지금 내 가정 상황과 직장 상황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서를 보세요. 상황을 먼저 반전을 안 시켰어요. 그럼 뭐부터 반전시켜요? 바로 그 상황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역전시켜요. 뭘 부는데요? 용기를 준다니까요. 용기를 줘가지고, 담대함을 줘가지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움직여요.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는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마음을 역전시켜요. 불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칼자를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이 스토리에서, 에스더의 스토리에서 칼자를 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왜? 왕의 마음만 활짝 열려버리고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콩깍지가 껴버리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이게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만보다 더 센 사람은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순서를 잘 보시라고. 역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전은 언제 써지냐면 기도할 때 먼저 나에게 역전이 와요.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요. 누구한테 가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저 바이어를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전세를 역전시켜요. 근데 기도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그 바이어를 향하여 어떤 일이에요? 그 바이어의 마음을, 바이어가 뭔지는 알아요? 그 바이어의 마음을 열어요. 볼까요?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어디에 섰어요? 들에 선 걸 누가 봤는데요? 왕이 봤겠죠. 예?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오라 그러지 않는데도 와갖고 바가지를 긁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왕후 에스더가 오라 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에스더 얼굴을 봤더니 안 그래도 보기 싫어서 1년째 안 갔는데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요? 에스더를 향하여 왕이 바라볼 때 마음이 열려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다. 베리 러블리, 큐티, 프리티, 엘리강스, 뷰티풀. 왕의 눈에 이게 보여요. 자 보세요. 그러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으면 살아나요. 근데 지금 내밀잖아요. 왜 내밀었을까요? 너무 이뻐 보였기 때문에. 왜 이뻐 보였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안 가더니 역전하려고요. 자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에 왕을 만날, 그러니까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키들이 있어요. 핵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갔더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마음만 열리면 다 돼요. 이때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만 열리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가 돼버립니다. 잠언 21장 1절.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왕의 마음을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대요?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게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역전시킬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안 이쁜 사람들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요즘 미워 보여. 이건 그 사람이 기도 부족이에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요. 매우 베리
베리 예뻐요. 그렇게 보인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도 생각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에요. 얼마나 그 여자가 이뻤으면. 이 말은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에스더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날 이쁘게 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 에스더는 얼굴을 단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가끔 이걸 잘못 이해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눈곱도 안 깨고 바이올을 만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력은 하라고요. 하장은 하라는 얘기죠. 자, 에스더 5장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는 가만히 있었어요. 에스더요, 이뻐 보이는데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끝났어요. 마치 설가치가 엄지한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난 내가 기뻐하니라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지가 이쁘니까요.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비유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구가 뭐냐 했더니 나라의 반도 주겠다. 뭔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 반 주겠다는 것은 네 소원이면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요? 왕의 마음에서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키맨, 그 중요한 사람의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회사를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더욱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근데 회사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여 마음만 열리면 그분들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날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서진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기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사업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될 줄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AI, 조류독감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시대. 오늘 설교가 좀 되는데요. 말이 좀 되는데요. 네, 감사해요. 자, 보세요. 순서 보세요. 기도했더니 뭐가 열려요?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마음의 역전. 기도했더니 뭐예요? 진짜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나와 그 사람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자, 볼까요? 에스더 9장 7장 9절 10절. 왕이 모신,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이르되 왕을 위하여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큰 나무를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준비해놨어요. 왜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요.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뭐가 달려요?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고 왕의 노가 그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대대로 지금도 유대인은 이 날의 사건을 기억하여 지금도 불임절을 드리고 있어요. 불임절이 뭔데요? 우리 민족이 하만의 손에서 살아나서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모두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10대절기 중에 불임절을 드리고 있어요. 유대인 명절입니다, 이게요.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명절 개념이.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아랍니다. 그 소원이 뭔데요? 하만에게서 유대인을 구하는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를 살리는 일이에요. 왕은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러면 하만의 말을 더 들을까요? 에스더의 말을 들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말을 더 듣게 돼 있어요. 왜 안 믿으실까? 하만의 왕이, 하만도 가서 얘기했고 에스더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얘 마음이 가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만에게서 이걸 뽑아내요. 이게 뭔데요? 반지. 왕의 반지를 뽑아내고 그 반지를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줘요. 이거 반전이에요, 반전 상황이. 왕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반전이에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요. 왕이 에스더를 만난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왜 불면증이 쓰다녔냐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왕이 잠이 안 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에스더를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읽어보세요. 왕이 에스더를 만난 이후에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이건 하나님이 잠을 안 자게 한 거예요. 뭐 했는데요? 개인이 도서관에 가요. 성경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뭐 하는데요? 역대 지략을 읽어요. 그게 뭔데요? 그동안 아수르 왕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읽게 하게 해버린 거예요. 승정 일기같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걸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안에 모르드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읽었는데 뭔 얘기했더니 과거에 자객이 있었는데 그 자객을 왕을 침소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와서 그걸 살려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까마득하게 왕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걸 읽은 거예요. 살아도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이 모르드게, 나를 위한 충성된 모르드게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하만 짓이에요. 이놈! 이렇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에스더 진짜 재밌죠? 여러분 옛날 얘기 듣으시네요. 유대 역사예요, 이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하만이 들어가고 하만에게 줬던 반제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상황의 반전이에요, 반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거 역전된다. 근데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 내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용기가 생기고, 내가 기도해야 바이어들이, 주위에 있는 업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뭐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상황도 전세도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뭐냐? 강준민 목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난관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한 명이 보였어요. 그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야베스예요.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금은 야베스 하면 축복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이름 자체가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왔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출생과 태어나는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보다 불리했는데 성경 역대상 4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베스 이름이 고통인데 그는 지금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 역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중하게 여긴데 마음이 야베스만 바라보면 뭐예요? 그의 태생과 출생과 인생이 모두 고통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야베스만 바라보면 팔자가 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냐면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대요. 역전의 명수가 된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뭐가 그의 인생을 반전시켰을까요? 뭐가 그의 마음속에 그 힘든 불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서 용기가 임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이 반전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아는 것 똑같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 전후 문맥 다 떠나서요. 야베스 인생의 역전은 이 10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베스가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자 나로 뭐에서 벗어나요? 나로 뭐에서 벗어나세요? 그럼 뭐예요? 그의 인생이 바로 이런 환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요? 근심이 마음에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제일 밑에 보세요. 허락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 팔자센 인생이 어떻게 역전이 됐냐는 거예요. 마음도 육신도 전부 다. 그건 그의 기도였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 가끔 그럽니다. 내 팔자는 사업 못할 팔자야. 내 인생은 역마살이 껴서 망할 역마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야베스가 그랬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뭐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얼마 전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는 뭐 대단한 실력이 아니었다고 막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알아요?
얼마 전에 했던 이 베트남 축구요? 네? 왜 모를까요? 그 중심에 박항서 감독님이 계셨어요. 이 박항서 감독님은 2002년 월드컵 4강을 히딩크 감독하고 이룬 사람이죠. 그는 그 이후에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잡았던 프로축구 구단이 경남 구단이었어요. 근데 그 구단에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죠. 점점점 어느 순간부터 박항서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한국 축구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박항서 감독의 인생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난관이 온 거예요. 눈앞의 상황이 불리해진 거죠. 그의 인생이 불리해진 거예요.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인생도 다 눈앞의 상황이 불리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역전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에 그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신문에 보면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왜 똑같은 박항서 감독인데 왜 베트남에서는 그 지력이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뭐 축구계 문제다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이 난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에 그 어려운 눈앞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마음이 용기조차 없다. 상황 극복 안 됩니다. 마음이 역전부터 일어나요.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지난 2월 5일 국민일보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실렸어요. 부족함을 기도로 채운 진정한 주의 사람 박항서 감독. 뭐를 통해 그는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했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이 없을 때, 눈앞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뭘 택했냐면 기도예요. 그때 그를 불러준 것이 베트남이었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누구도 이 감독님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축구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얼굴을 딱 닫고 바라본 거죠. 그때 박항서 감독님을 바라볼 때 아하수레르 왕이 에스더를 바라본 처럼 매우 매우 사랑스럽게 본 나라가 있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베트남.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그냥 박항서 감독님은 기도만 했다는 얘기죠. 경남 축구단에서 축구할 때도요, 먼저 나가기 전에 크리스찬 선수들과 주여 삼창하고 나간 분이 박항서 감독이에요. 기도를만 한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무슨 이력서를 내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가 가만히 있더니 마치 설가치가 다가온 것입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그럼 박항서 감독님의 외모를 보십시오. 그게 얼굴이 무슨 아랑드렁 얼굴이겠습니까? 머리도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없고 배도 나오는데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활짝 열렸어요. 거기 갔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반전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박항서 감독 나라에서 왔다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만 뭐 서비스라도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훈장도 받고 나라에서. 이거 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베트남이 히든크가 돼버리고, 얼마 전에 신문 봤는데 경남 어디에 계시던 어머니 양로원에 군수가 찾아가가지고 선물 주고 사진 찍었다는 것이 크게 실린 날이 왔습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이거 보면요. 그 반전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왜 이 시간에 결승전 하는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냐는 거죠. 저도 너무 궁금한, 땄나 안 땄나 궁금하게, 영미하고 어떻게 됐나 되게 궁금한데,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컬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업의 상황, 인생의 상황, 가족의 상황,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E.M.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는 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든다. 약하고 궁핍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떠맡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도록 움직여 간다. 제 인생도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시골 소년, 똑똑한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집을 날리기도 하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생활고도 있을 때가 있었죠. 외로울 때,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기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붙든 것이 하나 있었다면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제 앞에 붙이시고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우리 꿈축제 이벤트사 최종 선정하고 제가 만났어요. 이 얘기를 쭉 나누다가 노인당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에스더처럼 가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처럼 입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한 사람인데 그 이벤트사에서 목사님 노인대학 개강식이 언제예요? 3월 15일인데요. 그래요? 저희 이벤트사에서 가수 몇 명하고 웃음 치러서 몇 명 그냥 공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난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었고 순간 나는 엄지가 되고 그쪽은 설가치가 된 거예요. 나는 기도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저를 바라볼 때 아롱드롱으로 보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다가 경로잔치 얘기도 우리 참 경로잔치도 있는데 이번에 배영만 전도사가 오는데 단위가 너무 좀 세요. 내가 이랬습니다. 제가요. 그랬더니 얼마인데요? 얼마 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제가 들어봐도 저렴해요. 엄청 저렴하게 가수 몇 명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가수도 부르고 배영만도 부를까? 배영만을 그만두고 가수를 부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엄지가 됐을 뿐입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상대방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난간이 올 때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잠이 안 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를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를 하고 나서 뭐 책도 좀 보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라고 2시 반까지 잘라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여러 생각이 많으니까 그냥 왔어요. 교회에 그냥 또 그 시간에 그 피곤한 시간에 와서 목양실에 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또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원래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새벽에 일어나 깨운다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찬양을 성도들과 같이 불러보라.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네, 제가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다같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에스더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에스더도 기도했고 모르드게도 기도했고 유대인들도 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난관이 있는데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셀 리더에게 부탁하고 셀원에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할 때 난관이 빨리 극복이 돼요. 예? 키즈넬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연합과 일치에 거하신다. 기도에 있어 연합과 일치보다 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간을 정해놓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며칠 기도한 거예요? 무작정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기간을 정해놨어요. 왜요? 현재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상황은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말은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 앞에 에스더에게 이 3일은 절대적 시간이었어요. 완전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3일을 정하고 거기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한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3일 안에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왕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것을 내가 기도하면 시켜줄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분명히 상황이 지금 불리해요. 회사의 상황이 불리한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해결돼야 될 여러분의 날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반전시켜달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엠 바운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믿음이 앞서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 4장 1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뭐라 그래요? 14절에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뭡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애매하지 않았어요. 바로 난관의 해결, 생명이 건진받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역전하는 기도,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엠 바운즈의 말을 봅시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안 준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이름을 뒤어서 지명한 거 그거 준대요. 이 말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라고 딱 집어넣는 기도 제목이 지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이건 구체적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에스더 4장 13, 14절. 이제 다 왔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자, 뭐예요? 에스더가 나 무섭다는 거예요. 왕 앞에 부르지도 않가면 왕이 나 요즘 좋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나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궁에 네 왕비가 되고 혼자 있는다고 네 목숨 홀라 구할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 혼자만 살면 다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 난관의 시대에 네가 만약 잠잠하면이에요. 네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뭘까요? 공동체나 가족이나 교회가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내일 특세가 시작되는데 그 특세에 여러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참석하지 아니하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안 해도 된다. 근데 너 잠잠했지? 너 가만히 있었지? 동참 안 했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기도 안 하면 멸망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강조요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 다 기도하는데 본인만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뭘 하든요. 조지 도우슨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지속적인 중보기도만이 가족과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변화시킨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연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참여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 힘든 상황에 기도하고 어떻게 한대요? 죽으면 죽겠다. 생명 걸고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난관 있을 때 움츠리고 있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사생 결단,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난다. 기도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일을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난관을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십니다. 그런데 이 난관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왜요? 새벽 기도만큼 하나님이 난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가 없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고, 히스기야 왕이 아스리의 공격에서 승리할 때도 새벽이었어요. 오직하면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래.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에요. 책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김남정 안수 집사입니다. 책 제목은 새벽기도 365일입니다. 그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된 것, 자신의 인생의 새벽기도 덕분이라 그럽니다. 35년간 별탈 없이 중앙공무원부처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각종 표창장을 받고 지금은 법률사무소와 한남대학 교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후에 셀 리더로서 섬기는 비전 공유하는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의 유익을 그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 둘째, 기쁨 충만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 셋째,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넷째, 영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다섯째, 고난의 극복에 원동력을 얻는다. 여섯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다. 일곱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 여덟째, 얼굴이 빛이 난다. 아홉 번째,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 있다. 열 번째, 자녀와 가문의 비전이 확립된다. 11번째, 영혼권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은혜,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 남편의 새벽 기도는 아내의 평생 은혜, 성도의 새벽 기도는 목사님의 영적 성공, 목사님의 새벽 기도는 성도의 영적 은혜.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세 제목은 다시 하나님의 꿈입니다. 매 특세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 역시도 지난 특세 2월 이후에 6개월을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를 위해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번 특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이다. 이번 특세 10개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빠졌는지 일일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은혜 왔는데 집중하자. 두 번째,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새벽에 왜 응원하는지, 차량이 왜 안 왔는지, 인쇄물에 오타가 왜 있는지, 마이크 소리가 왜 작은지 그럴 일 없어. 항상 클 거니까요. 마이크 소리가 왜 큰지 이번 특세는 불평 없이 해봅시다. 그리고 응원 안내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시면서 세 번째, 335 같이 옵시다. 혼자만 오지 말고 셀 리더들은 셀온과 셀온들은 셀 리더와 아이들과 함께 담당 교사들은 반 아이들을 챙기면서 모닝콜을 하면서 왜요? 기도 없는 아이들로 키워놓으면 아이들은요 영적 야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해피코스 예물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예물은 해피코스, 영혼을 위해 살리는 예물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물질과 적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작정하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그 에스더처럼요. 왜요? 물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여섯 번째, 육체의 한계를 떼어놓읍시다. 일곱 번째, 단 6일입니다. 3일처럼 작정하자는 것이죠. 1년 내내 드리는 새벽 기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날새라 그러죠. 날마다 새벽 기도. 그것도 참 기회예요. 그러나 1년 내내 날새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세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6일 동안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시작. 팔팔한, 그래요. 좋은 컨디션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늦게 퇴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늦게 주무시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우황청심원을 먹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2월달 특세에 수원에서 매일 아들이나 자녀가 특세에 운전해 주시고 어떨 때는 택시 타고 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 꽈리가 있었어요. 6일 특세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원에서요.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예요. 모든 시간에 거기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모했어요. 특세 후에 저를 찾아왔잖아요. 검사했는데 이게 괜찮다고. 반전 아닙니까?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 여러분 참여할 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월차 좀 내셔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거랍니다. 6일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9번째 구체적 기도 제목을 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명한 걸 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도 제목 카드가 다 있어요. 이거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쓴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피코스 예물 드릴 때 그 뒤에도 또 쓰십시오. 자꾸 쓰십시오. 그게 바로 지명하는 겁니다. 10번째.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개근하자고요. 6일 내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에 각종 난관이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패, 채무, 갈등, 이혼, 침체, 연약함, 상실, 공포의 죽음의 공포, 불안, 우울. 이게 다 우리의 난관이죠. 성경에서는 이 난관을 여리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열릴까요? 여리고라는 단어에 여자 밑에 리을을 넣어보세요. 열리고가 됩니다. 자, 여리고가 열리고가 되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리고가 열리고가 될 겁니다. 특히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무릎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죠. 요즘같이 특히 이런 상황이에요. 저 이러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다 돌아간 건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훌륭하게 한 주를 보냈잖아요. 예? 근데 장례까지 또 났어요. 장례가 났다고요. 유대자 원사님 돌아가셨다고요. 이제 특세를 시작하는 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늘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되뇌깁니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적군이 이기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간을 내십시오. 반드시.